우리말에 분수령과 분기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령, 사진에 찾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분수령입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 분기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속성 따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떠한 부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 그것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분수령과 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려 핍박하려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기, 바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분수령이 있었고 어떤 분기점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요, 분수령과 분기점이 어디인가를 보면 재미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오늘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하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동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팽팽했던 긴장감이 해소되고 이제 에스더의 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해피엔딩을 기대해야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내일 이제 생명의 삶 본문에 만날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는 이 말씀에 늘 위로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러나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35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고 누구나 겪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갇히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위기 때마다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위기든지 우리는 분기점과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고, 그럴 때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가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치듯 초대교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거예요. 그것을 본 그들이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지만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끝까지 기도하는데 회복되는 은혜가,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위기는 극복하였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졌고 기도하던 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또다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었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안에 마음이 나누어진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했으면 이제 우리도 소망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위기가 왔을 때 온 교회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바른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인격이란 기도한 만큼 자라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령이란, 분기점이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분수령, 기도가 달라지는 분기점,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달라지는 분기점, 기도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분수령을 경험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무나 돌을 보고 소원을 빌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무를 보며 소원을 빌지만 나무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에 관심이 없고 욕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기쁨이 없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믿음은 높아지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욕심껏 구하기만 했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다음에 거래가 끝났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제한시키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무기력으로 우리를 끌어내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깊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와닿으시다면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세워지는 우리 한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적으로 될 수 없기에. 그래서 새벽 기도도 결단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결단하고 부흥회도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한번 기도의 분수령을 맛봐야 되겠다, 기도의 분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이번 부흥회,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아니면 날마다 새벽의 시간에 이것을 맛보면 좋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전날 힘든 일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함이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시간 모든 동안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준비되고 기획된 이 부흥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깨어지고 기도의 분기점 분수령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회복의 시간, 그리고 놓치고 잃어버렸던, 무관심했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기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힘든 마음까지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나 대신 복수해 주면 안 됩니까? 라는 요청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것이 깨달으리라면 이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무능함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분수령과 분기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글을 쓰다가 막힌 적이 있답니다. 글 쓰다가 막히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설교 준비에 막힌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한번 신방 중에 성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대답도 하기 아직 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냥 가게 운영하면서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으면서 집사람과 술 한잔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저보고 술을 마시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말고도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담배 한 대 피더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아니하고 술 한 잔 마셔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이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분수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만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곳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이메일을 올린 것인데 그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가 급하게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올린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처음에는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나서야 폐에 출혈이 멈추고 박아놓았던 호수도 뺐습니다. 첫날은 한쪽 폐가 심하게 찌그러져 호수 밖으로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응급실에 누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딸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골절된 고관절과 팔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고 부러진 어깨만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폐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둘째, 29년 동안 딸을 통해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스토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딸아이가 엄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서 있는 것,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소중하고 모든 게 다 감사였음을 깨달았어요. 하는 말에 감사합니다. 넷째, 자신의 일처럼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빛과 소금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읽는 동안 감동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제가 4가지만 읽어드렸음에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분은 분명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의 내공이 쌓인 분입니다. 그렇기에 딸이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기도이지 그저 기도한다고 말하고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에스더요 모르드게인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의 분수령을, 교회의 분기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처럼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죽음의 위기가 나를 덮칠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써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기도의 성숙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루를 살기에도 버겁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기도와 사랑에 빠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진짜 멀리 있는 것은 깜깜한 밤에 보입니다. 만약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면,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고 있다면 지금 멀리 있는 것이 보일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내일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살 힘은 오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회복하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게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미교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미교회는 누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교회,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민족의 분수령,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제는 나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